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바꿀 생각은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꿈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보면 세상은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하는 자신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적인 어떤 개념 중에 이웃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함께 사는 이웃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뭔가 자기 위치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생각이 나요. 어렸을 적에 막 반찬 투정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야, 옆집은 밥도 못 먹고 있다고. 감사하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내가 반찬이 없는 건 현실인데 우리 어머님은 옆집은 밥도 못 먹는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밥을 먹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 행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함께 사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교적 행복하구나, 그래도 나는 낫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한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의 도전도 얻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됐다, 이웃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이웃을 통해서 상승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한다면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상대방을 향하여 갖는 좋은 감정 그 이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을 가져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해칠까?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갈까? 라는 그 두려움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망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안 사주면 어떻게 하지? 학원을 차렸는데 아이를 안 보내면 어떻게 하지? 결국 따져보니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망할까봐, 저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무엇인가 이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쁜 결과가 맺어질 것을 미리 염려하고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갈등도 어떻게 해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세상이 두려움, 즉 두려움을 주는 세상, 염려를 주고 갈등을 주고 다툼을 주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염려를, 걱정을, 두려움을 내쫓고 진정한 하늘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다면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세상에 그 두려움도 형벌도 자리 잡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조금의 떡? 조금 더 많은 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기뻐할 일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진짜 만족시켜 주던가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가 있고요, 세상의 본질을 바꿀 수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먼저 내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이 사랑이 마치 씨앗이 뿌려지듯이 가정에 뿌려지고 일터에 뿌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뿌려질 때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도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마음으로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슬픔, 그 슬픔보다도 더 큰 것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기만 하고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슬픔은 무엇입니까? 사랑받았으나 그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이 세상은 꼬이고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협을, 이 모든 부조화를 깰 수 있는 것은 초월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웃들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에게 축복스러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은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이다.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정리할 게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는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 같고 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자이나 그를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마음속에서 녹여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나이만큼이나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예? 오늘 우리 안에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면 나는 형제에 대해서요 자꾸 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까? 오늘 주부에도 실었지만 제노비즈의 사례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1964년도에 미국 뉴욕의 퀸즈가에서 한 여성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와서 그 위기에 처한 여성을 이렇게 위해서 누군가가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38명이 살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처한 이웃,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면서 생각만 하는 것은 병든 자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 도울 수 있어야 돼요. 형제가 오해를 받으면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세상이 행복한 세상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아니겠어요?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에드거 왓슨 하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악마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이웃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구는 알아요? 이웃이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알게 되는 이 축복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 즉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즉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할지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선교사는 외롭습니다. 왜 외롭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다른 문화에 가는 겁니다. 그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그 중에 하나라도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맺어지면 둘째, 셋째, 넷째는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생활 속에 사랑의 선교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수고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마치 진주가 이 조개의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통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위해서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 순종을 내가 이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안 실렸죠? 미국에 최근에 칙필레라고 하는 치킨 업체가 부각이 됐어요. 뭐냐면 KFC라고 하는 치킨 업계의 그 1인자를 이겼어요. 칙필레가. 1년 매출이 215.8억 달러. 엄청난 거예요. 근데 매장 수는 KFC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이 매장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3대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입니다. 이들은 주일은 성수한다는 거예요. 주일은 장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으면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업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명선언문은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꾼이기 때문에, 청직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하다. 무슨 이야기죠?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손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한다. 기꺼이 순종한다. 기쁨으로 순종한다. 고객이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응대해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성공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한 신앙,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는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쉬어도요, 어때요?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요, 맛이 달라요. 왜? 최선의 서비스를 하는 게 사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맥도날드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계 1위 외식 브랜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져서 거짓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진정한 사랑을 이웃에게 주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온전히 세우면서 이 세상을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